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남을 통하여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태어나 아빠, 엄마가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죠. 친구들과 만나 한껏 수다를 하고 나면 야, 참 좋다 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좋기만 하던가요? 갈등, 어색함, 그리고 충돌도 있지요. 그래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행복이기도 하지만 고통도 따른답니다.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 이유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시간이 참 힘이 들죠. 서로 맞춰져 가는 과정임을 알매도 갈등의 시간, 그리고 갈등을 지나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쏟아내 버리고 나면 너무 아파서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갈등의 시간을 무척 어려워하고 못 견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아는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등의 시간을 통하여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치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과정에서 나무는 세차게 흔들리고 흔들리면서 뿌리는 깊게 내리는 것처럼 관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갈등의 시간은 어렵고 답답하지만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되고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는 상처까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춰져 있었던 상처는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갈등은 끝으로 가는 사인이 아니라 회복이 되어가는 사인이다.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끝이구나, 다 끝났어, 끝내야겠다, 끝이다 하지 마십시오.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교우들 간에, 사회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만나지 말아야 했어, 시작하지 말아야 했어, 전에 끝냈어야 했는데 라는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선하게 이루어가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어려움의 시간, 분명 아픈 시간이지만 아픔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성장, 성숙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구와 갈등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십시오. 갈등이 싫어서 시작조차도 하지 않고 가슴 아리만 하며 냉랭하게 살고 있습니까? 싸움을 하라는 것은 아니라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십시오.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찰을 통하여 상대방은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성숙하다면 불필요한 상처 없이 서로를 알게 되겠지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표현할 때는 표현하고, 그렇게 한다면 성숙으로 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인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당탕 소리가 나도 서로를 끌어안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는 시도하려는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결혼진흥연구소에서 부부 상담을 전문을 하고 있는 존 거트만 박사의 연구의 결과에 토대로 잘 사는 부부의 7가지 특징을 소개하겠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서로에게 끌리고 존중하는 면을 갖고 있다. 세 번째, 생활 속 고민을 함께 나누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많이 한다. 네 번째, 싸우고 난 뒤에 화해 시도를 잘한다. 다섯 번째, 문제 제기를 잔소리로 시작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마지막 일곱 번째, 공동의 꿈을 만들어가고 서로의 꿈을 이해해 준다. 맞습니다. 7가지 특징을 우리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특징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덧붙이면 첫 번째,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관심의 시작은 대화겠죠. 대화를 하십시오. 두 번째, 존중. 너무 귀한 마음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존중하라고요. 참으로 귀하게 대하여 주셔야 합니다. 나의 언어 행동이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참 소중합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언어를,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생활 속 고민을 나누고 싸우고 난 뒤에 화해를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 참으로 중요합니다. 갈등이 그리고 마찰이 일어났을 때 입을 다물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해를 시도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오해가 사실로 굳어질 수 있으니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합력할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용기 있게 도전하십시오. 그러나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과거와 미래까지 섞어서 잔소리처럼 느끼게 말하지 마십시오. 또한 직접 말하지 않고 남편,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녀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알고 있습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맞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된답니다.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이며 자녀에게도 상처가 되지요. 그리고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서로 자신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 되는 공동체, 관계가 더 깊어지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와 우리 가정의 꿈이 되어야 하고 그 꿈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관계가 아닐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갈등도 아픔과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됨을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마찰이 일어납니다. 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부모님,
나의 이웃들과 서로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처를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어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마음으로 포기해 버렸습니다. 무시하고 외면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갈등의 시간은 끝을 내는 사인이 아니라 더욱더 좋아지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갈등의 시간을 힘들게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갈등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관계의 기술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사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과 행동, 표정까지도 예수님의 선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되어 관계가 파괴됨을 기억하고 오해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웃을 수 있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